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7장 찬송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게 해.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구스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지금 죄수의 신분,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어찌됐든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에게 무슨 특별한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한 사람 있었고 따로 그 바울이 기거할 수 있는 마치 그 연금돼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이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집을 떠나서 그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유로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감금 상태에 놓여 있던 것이죠. 그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를 떠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로마를 가기 위한 여정이었죠. 선교 여행을 3차까지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이를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야겠다고 하는 그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고린도에 그 머물고 있을 때 그가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도착하기 한 3년 전쯤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죠. 그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에 복음을 가지고 간 일이 없었는데 로마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그 수도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중에 이제 그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로마에 그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다가 저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그 로마에 교회가 생긴 것이죠. 이 소식을 그 바울이 듣고 굉장히 반갑고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가 그 바울이 쓴 그 서신 중에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쓴 그 서신이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구약에 대한 어떤 이해, 그 우리 신앙에 대한 어떤 그 골격, 그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로마서가 아주 그 너무나도 잘 쓰여진 그런 서신이죠. 그렇게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아주 애착과 애정과 관심이 지대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이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한 마음을 굉장히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려는 좋은 길을 사모했다고 했고 그 또한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를 원했다. 로마서 1장의 10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지 이제 3년 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역의 마침표 정점을 찍는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낙관을 찍는 것처럼 마무리가 되고 마감이 되는 그런 그 사역의 가장 그 빛나는 부분이 지금 로마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제 28장까지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내일 그 사도행전 28장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끝납니다. 벌써 그 120여 차례 로마서 강해를 해왔는데 내일 이제 그 로마서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그가 간절히 소원하던 로마에서의 무슨 대단한 그 사역의 그 내용이 그렇게 기록된 게 없어요. 그 로마의 집에서 그 셋집에서 몇 해 동안 있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행적의 그 끝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끝내려고 바울이 지난 그 3년간의 이 행적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국 로마에 오기까지 그 고생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행전의 기록은 참 우리가 볼 때 심심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을 위한 도구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늘 붙들려 있었으며 늘 그가 하나님의 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에 필요해서 그를 어떤 도구로 쓰는 것으로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어떤 그런 강박증들이 있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멋지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제 보답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아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지금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과 은혜로운 일들을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방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 만들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신앙에 대한 오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길을 지금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한 것이죠.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3년이나 걸려서 왔습니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치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그의 여정이 마치 주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오해와 그 고난과 그 외면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길을 연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종 바울도 그가 지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죄목도 없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잡혀온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효력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고난을 마땅히 짊어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는 수고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와서 에게 이거 하려고 여기 왔어. 그게 아니고 그가 걸어온 이 길 말입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그가 걸어온 그 길에서 그가 보여준 믿음의 자세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그는 그가 기대했던 대로 소원했던 대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오늘 유대인들 중에 그 16절에 그렇게 잡히고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드디어 로마에 와서 먼저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그 자신의 그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죄수의 몸으로 이 자리에 끌려왔지만 난 무슨 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나의 동족인 당신들, 나도 유대인으로서 내가 조상들의 율법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오해가 지금 그 우리 동족들의 어떤 오해가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기가 그 이 자리에 온 것을 어떤 이유로 드느냐 하면 결국 내가 이 자리에 매여서 온 것은 그 이유이지만 매여서 온 이유가 내가 당신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 앞에 지금 이 쇠사슬에 매인 상태로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그 이유는 당신들을 청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유, 자신이 지금 로마에까지 그 오고야 말겠다고 한 그 바울의 이유, 바울이 로마에 오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매인 채로 죄수와 같이 이렇게 로마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언제나 그가 겪는 모든 일들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문제 때문에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그 잘못된 판단과 오해 때문에 지금 결국 바울이 이 상황에 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이 팔려가고 죽음의 위기들을 겪어내지만 나중에 그가 애굽의 그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릴 적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과 그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의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이게 억울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군 저 형들의 문제이거나 자신에게 그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은 억울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 그 사람은 그 섭리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원망할 것도 없고 시비 걸 것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무슨 불평을 가질 일이 없는 것이죠. 그걸 요셉이 뒤에 깨닫죠.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원망이나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과의 관계로밖에 우리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원망할 일과 시비 걸 일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온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망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유일한 이유였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으로 이스라엘의 그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는 자로 서 있다. 그것으로 지금 내가 메인바됐지만, 내가 메인바된 것이 나의 관심이다. 그것이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니다. 내가 메인 것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됐다. 내가 당신들을 부르고 당신들 앞에서 이 이야기,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내게는 큰 영광이며 내가 간절히 소망하던 그런 기회가 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고초를 겪었고 죽음의 위기를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하루도 편하게 잠자리에 들지 못할 정도로 그의 인생을 괴롭힌 자들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이곳으로 끌고 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이런 심정을 얘기한 바가 있죠. 자기 형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좋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정직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라면,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구원에서 끊어져 버려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의 결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왜?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모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나서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시거든 저도 죽여달라고. 자신과 저들을 동일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도 그런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그 감정이나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한 관심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저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마음으로 지금 로마에까지 왔고, 로마에서도 이것을 드디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그에게 기쁨이고, 그에게 그 인생의 절호의 기회이며 그 인생을 값지게 하는, 드디어 숨통이 트이고 정말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마치는구나. 내 인생이 이곳에서 이렇게 마음껏 뭐 하나 남기는 것 없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내 인생을 다 소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구나. 이게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기대하는 바처럼 복음이
나를 통하여 증명되고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난다면 그것보다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어떤 이해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며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삶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의 결심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위대한 일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 생애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처럼 깨닫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랑하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누워서 그 침상에서 주의 영광과 은혜를 보도록 확신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될 그 남서울교회 봉사와 헌신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찾아오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